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 여러분 상기되십니까?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고 피로 적시셨다. 우리 영혼의 포도원에 뿌린 씨가 잘 간수되고 지켜진 바 되셔서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풍성한 수확을 내는 포도원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바라면서 오늘 시간 저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작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또 다른 번역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짐작하시는 것처럼 포도원은 영혼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영혼의 포도원의 열매에 맺는 그 일에 방해하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막 겨울이 지나서 꽃이 피는 이 봄의 계절이 오면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따먹고 가지를 갉아먹는, 그래서 죽게 하는 여우가 있답니다. 참 희한한 여우죠? 이런 여우 보셨습니까? 꽃을 따고 열매를 따먹고 가지를 갉아먹는, 말라 죽게 하는 여우가 있답니다. 꽃이 피는 봄이 되어지면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죽이까지 갉아먹는 이 작은 여우가 이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주인은 이 작은 여우를 일컬어서 무법자, 파괴자라고 칭하는 작은 여우가 실제 살아있답니다. 이런 여우를 방치해 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포도원은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망가지겠죠. 그래서 꽃피는 봄이 되어지면 포도원 지기들은 첫째, 우선 포도원에 숨어둔 여우를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먼저 한답니다.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 숨어있는 여우를 먼저 살핀다. 이 포도원을 흐는 여우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큰 여우나 늙은 여우나 그런 여우가 아니라 어떤 여우라고 말하죠?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는요,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지면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 그 장면에 여우가 나타나서 이 방해를 좀 한답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우를 골치 아픈 동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이 오면 할 일이 뭔가 여우를 잡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도를 흐는 것은 작은 여우이다. 잠시의 방심과 약간의 부족과 부정직과 원칙에서 떠나는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영혼을 눈물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개발시켜서 품성을 결정하는 것은 생의 작은 것들이다. 작은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시험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 시험들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판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범한 작은 죄에 비해서 빚어진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종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작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오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죄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들의 순종은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사 결코 혹독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금하신 명령의 가벼움이 바로 그 죄를 더 극도로 크게 만들었다. 아담의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위탁되었을 때 그는 보다 큰 시련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더 붙이면요. 이건 큰 것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그때에는 이것은 하찮은 것이야.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해서 까다롭지 않으셔. 라고 말하면서 변명했을 것이었다.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되었을 것이었으며 비난도 없이 묵인되었을 것이었다.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솔로몬의 경험을 좀 보겠습니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겠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표하게 하느니라. 참기름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파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모습.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주신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나 악의 가마력에서 더 강하게 강조된 것은 없다. 우리의 활동 범위가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복이나 화의 가마를 끼친다. 우리의 지식이나 감독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구한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죠? 선이나 악에 대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의 가마가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할지, 냄새가 되게 할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 인도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상실할 한 영혼의 손실을 누가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 품성의 한 가지 오점이 사람들을 떠나게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교회를 짓는데 이기심의 죄를 가진 한 영혼을 일꾼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고액 연봉자를 성전 건축자로 임하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지혜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시는 말씀 보시면요.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고무되지 아니하는 죄를 품은 한 영혼이 일꾼으로 우두머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악의 영향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의 무슨 배도를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였다? 바로 그거였다. 참 무섭습니다. 한 죄를 품은 한 죄인이 성전 봉사에 우두머리로 안착이 되어지자 그 원인이 솔로몬의 패망의 원인이었다. 발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전역에 숨겨둔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벌 때문에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백성들 위에 다 임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천이 패배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거역한 단 한 명의 죄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인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었지만 질투의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가 진영에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께 임재해서 싸우러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품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참 다정한 아빠였답니다. 인정이 참 많은 아빠였답니다. 하지만 다정한 엘리는 아들들의 유년 시절에 그들의 과오와 죄를 묵과하고 장차
그들이 잘하면 잘 되겠지, 고쳐지겠지 라고 혼자 믿었다. 그것 때문에 엘리는 온 가정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릇된 습관이 죄의 천성이 될 때까지 굳어지도록 방임되어진 결과로 엘리는 온 가족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식욕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 만족을 위해서 에서는 살아왔습니다.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에서는 미식가였다. 어릴 때부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부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됐습니다. 이런 에서가 부모님 말씀처럼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하였지만 하나님께 싫어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식욕의 부절제의 한 습관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들으십시오. 생각은 했지만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모든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미리 좀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함을 놔두면요, 고치지 못하고 놔두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참 자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런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갖춰야 할 자질과 특질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기심이 많죠, 시기심? 질투가 많죠? 질투가 많습니다. 제일 뒤줄에 보시면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약점을 드러내었다. 사단이 다윗을 통하여서 시기심을 이렇게 자극하자, 질투를 자극하자, 이 사울은요, 그걸 억제하는 대신에 뭐 했다? 시험에 용납당하고 질투의 그 신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질투하죠, 그죠? 시기하는 것은 사단의 품성 가운데 가장 필요한 특성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 계속 자아를 높이는 정신인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웃의 흠을 잡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 안실학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비길 사람은 제가 아니지만 이 엘렌 지 화이트의 자서를 보면서 아침에 울었다고 얘기했죠. 참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와이프에. 너무 많이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제가 읽어주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울었다면도 와이프인데 슬퍼서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오해받는 거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만하겠습니다. 칭찬의 말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은 은근히 듣기 싫어한다. 이 사악한 품성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답니다. 들어보실래요? 가인의 마음을 휘저었던 똑같은 적개심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있었다. 사울은 어떤 결점의 사람이었습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결함을 드러내어서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능력과 도움을 약속하시면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격심하고 사악한 정욕이 아무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깨어서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사단과 육체와 자신을 이긴 사람만 인을 받을 것이다. 이 싸움에 실패하지 맙시다. 마귀한테 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한테 져서 죄의 빚을 더 이상 자꾸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빚을 지면 파산해야 합니다. 파산. 지금 빨리 갚으시고 청산하시고 돈을 버셔야 돼요. 여러분. 의를 잔뜩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질을 길러야 한다. 이거는 작은 일이야, 경미한 일이야 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 마귀의 전략이다. 이건 사소한 거야. 먹는 거는 사소한 거야. 안식일은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야.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문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사단의 가장 성공적 전략 중에 하나는 가장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만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움츠는 사람들이 작은 죄를 바라보면서는 대수롭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러한 길들이 바로 마침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은 널판지 하나가 큰 배에 끼치는 결과는 재난과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겠죠. 썩은 널판지 하나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시간 동안 우리는 면밀히 자아를 비판하셔야 돼요.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결점이 숨어 있는지, 어떤 숨은 죄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 결론 짓습니다. 이런 비를 받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완전한 지식의 수준에 자라가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구비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아,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결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마침내 이런 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여김을 받으리라. 이 본문의 죄는 뭘 가리키는가? 결함을 죄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기가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면 당장 그 죄를 뭐 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다. 타고난 성벽. 어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참된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면 선천적, 후천적,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아버린다. 로마서 6장으로 말씀을 드렸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6장 14절을 말씀하죠. 은혜 아래 있은즉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노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속임수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죄를 막을 수 없다고 속인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찔림받은 당신의 손을 상함을 보이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잘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또 곡해한 분이 많이 계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 끝절에 나와 있죠.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도다. 무슨 뜻입니까? 6장 1절 그러므로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면, 참 이게 침례입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셀은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 짓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아멘.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시험이 극렬할지라도 아무리 결함이 많을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무리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그에게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아멘. 좀 여러 증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는 선과 악과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 오늘 교과서는 그런 토론을 좀 냈습니다. 선한 거짓말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를 같이 꺼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생 라합이 엘리사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의 간증 송구한 얘기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수개월을요, 제가 사격하는 날만 비가 왔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은 뭐가 있다? 선과 악과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충사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이 인생의 큰 재난으로 초래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품성을 시험하는 것은 뭐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생활에 사소한 일들이 품성 개발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많은 분들은 뭐한다? 못 깨닫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참으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이런 말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전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오래 씹어먹는 게 영생과도 관련이 있대요. 참 놀라운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영생과 관계 있는 게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악과 선 사이를 가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일에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한 사람들은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생애 속에서 작은 유혹에 굴복한다면 생의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면해서 이기고 못 이기는 그 문제는 앞으로 진선표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안 가져왔지만 예레미야 그런 말씀이 있죠. 걷는 사람과 함께 가도 힘이 들면은 말과 함께 경주하면 어떡할래? 무슨 뜻입니까? 평안한 때 넘어지면, 이 작은 시험에 넘어지면 핍박이 오면 어떡할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공부해 보셨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가운데 앞으로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극소수가요. 늦음이 받을 자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제가 늦음이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차례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자아를 굴복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죠. 어떻게 자아를 굴복하는가? 하나 예정을 드립니다. 진리가 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극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수와 친족하기 위해서, 그를 본받기 위해서, 그런 단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펴면요. 성령께서는 참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요. 감성의 진리를 고정하시고 생각의 진리를 인지하실 것이다. 진리가 생각이 뿌리를 내려버리면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생각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결심 다시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야고보 4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 분쇄되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용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입증하신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아? 생의 사소한 의무를 등하여 하는 것은 그분께서 간과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선의의 목적으로 남을 속인 그 죄는 무슨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생의 사소한 의무를 등하여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묵과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고 고치셔서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마음의 장들을 드러내신다. 일을 할 때, 일을 시킬 때요. 대충 하는지, 전심을 다하는지, 혼실을 다하는지, 의무감에서 하는지, 사랑의 봉사를 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작은 친절,
단순한 예절들, 이란 것의 생애의 불행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일지라도 모든 행동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그것이 뭐한다? 차지하는 자리가 있다. 그제 모판을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을 먹고요. 제가 돈을 좀 더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전도지를 하나 준비해 놓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를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좀 잡을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모를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교회 다니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대요. 그래서 잠깐 몇 말씀 드리고 보냈습니다. 저 이 말씀 왜 드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그 작은 진절 하나, 작은 행동 하나까지 뭐한다? 영원한 유익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의 마음이 아닌 성의 가마를 통해 주어지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 보았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일을 한다고 말씀하죠? 돌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원칙의 작은 요새를 침직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은 일, 예를 들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매일의 삶들, 세상의 풍습과 행습을 따르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당장 모든 죄된 방종들을 영원토록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애정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야 한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재하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의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죄에 대해서는 방종한다. 우리는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모든 죄를 제거하라. 아무리 적은 죄라도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도덕적 감각을 손상시키고 성령의 내적 가마를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에녹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교만하고 건방지지 마기를 바랍니다. 에녹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세속인과 교제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죄의 민감성이 떨어질까 봐서요. 그래서 에녹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한 다음에 가끔 나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뭐 했습니까? 우리 가마로 데리고 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어떤 사람은 악에 너무나 익숙해서 에녹의 기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에녹의 기별을 믿고 같이 신앙을 했답니다. 에녹의 모범이 우리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시골 생활의 유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들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들은 더 큰 유혹을 저항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작은 죄가 점점 풍성을 저하시켜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켜버린다. 양심의 방식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를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방백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할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유일한 길은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력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왜 죽음의 고통을 그런 맛보아야 하였습니까? 한 가지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몇 가지 죄요? 정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 이 모세가 그때 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했더라고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갈 계획이셨대요. 근데 모세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였습니다. 왜요? 한 가지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여러분 좀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성질 돋구는 이 백성들 때문에, 보세요. 자아를 동정했다. 뭐 했다? 자아를 동정했다. 좀 다른 말, 자아를 연민했다. 왜 내가 이런 취급받아야 돼? 이게 죄죠, 죄. 우리 이런 취급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잠시 주님을 놓쳐버리자 자아가
그래서 이놈들 왜 날 이렇게 취급해? 라고 자아를 연민하고 동정하다가 성질을 낳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깨뜨렸을 때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분의 통로가 되어서 불이 나왔지만 그것은 모세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의분이었어요. 의분.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를 붙들지 않았을 때는 모세의 성질이 나와버렸습니다. 죄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맛봐야 됐습니다. 한 가지 마음의 죄를 품고 한 가지 그릇된 습관이 남아있다면요, 온 심령은 오염되어지고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다. 가로 유다가 어땠습니까? 죄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겉으로 유다는요 가장 고상하고 온유하고 지혜 있고 기품 있고 경건해 보였대요. 근데 속에 뭘 품고 있습니까? 이기심의 죄 하나 품고 있죠. 이기심이요. 이기심. 게하시나 유다나 발람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그죠? 다 공통점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심. 사울은요 급한 성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먹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성질 급한 요한이 그걸 깨닫고 짧게 말합니다. 변화시키는 은혜를 날마다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는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지 않은 분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케 한다. 오늘 아주 쉬운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하십시오.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다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포도원이 풍성한 포도원이 되어서 농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동력자가 되셔서 주님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그날에 히브리 6장의 말씀이죠. 잘 수확된 밭을 주님께 드리는 청지기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할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게 되어지면,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어지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가 숨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 붙잡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눈물 흘린 씨 뿌리는 그 작업이 숲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밭이 되어서 농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주님, 재림이 자꾸 연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시간 동안에 작은 여우를 다 잡게 하셔서 아무도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 가득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스물교훈 69페이지 말씀처럼 자신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 속에 충만한 열매의 아름다운 산물을 주님께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상 가족들 아버지, 이해를 망각하지 말고 이 선악의 싸움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기별과 진리와 사랑과 싸우지 말게 하시며 자아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셔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을 마무리하며 다시 남은 해가 지도록 이 안식일을 신성한 날로 존귀할 날로 여기고 우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다가오실 때 느끼고 또 감지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성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